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죠.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나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것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규례가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두 번째가 가축을 하나님께로 드린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규례는 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 그 값에 그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수입은 성소로 귀속되게 되죠. 레위기 27장 1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하지만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르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것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성벽 안에 있는 성내에 있는 집에 한해서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된 밭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는 희년의 규례와 연계하여 그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마지기 수대로 그 값을 정하면 되는데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만약 성별하여 드린 밭의 규모가 보리 한 호멜지기고 그 시기가 희년부터이면 50세겔이고 희년 이후에 드렸으면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라 1년에 1세겔씩 감하여 그 값을 정하는 거죠.
레위기 27장 16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밭을 경작할 수는 없으니까 밭을 들은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출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것은 보리 한 호멜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 호멜은 약 220리터, 2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220kg을 수확할 수 있는 밭이 보리 한 호멜지기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데 만일 그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밭을 무르고자 한다면 그런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내면 되고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19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하지만 그가 희년이 되기까지 그 밭을 무르지 않는다면 그 밭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영영이 드린 성물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밭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판 땅을 무르지 않고 성별하여 드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 20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물론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사장 개인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은 그 땅을 관리할 뿐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산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경우라면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 그 값을 정하고 정해진 값을 그날에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22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날에 모두 드렸으므로 땅은 드린 사람에게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그 땅을 팔았던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이나 집이나 밭의 값은 모두 성소의 세겔로 하며 이때의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레위기 27장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입니다. 1게라가 약 0.567g 정도 된다고 해요. 1세겔은 11.34g 정도 됩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자원하여 드리기로 한 다음에는 그것이 가축이든 집이든 밭이든 무르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무르려면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성급하게 한 서원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서원할 때 신중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리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과도한 헌신을 약속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며 자신이 한 약속을 취소하거나 우회할 방법을 찾곤 합니다.
물론 과한 헌신의 약속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면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과도해 보여도 헌신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쏟아놓은 약속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수련회나 부흥에서 우리가 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다 잘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헌신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드리는 섣부른 헌신의 약속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가축이 아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다, 밭이 아니다, 많은 수확물이 아니다.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많이 드리는 것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